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날씨가 좀 많이 풀렸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예, 반드시 영전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한 겨우내 동안 우리 웅크려드렸던 우리 모든 또 우리 육신과 또 우리 어떤 이 추위 때문에 우리가 식었던 우리의 영성이 그렇게 살아나는 그런 봄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부터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이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늘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하죠. 우리가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현실 속에 찾아오는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힘든 것은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찾아오는 우리의 이 감정 중에 우리가 참 감내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위기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감정을 망가뜨리는 것, 이게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아무리 강인한 사람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위험성은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완전히 무능하게 만들어버리고 한 사람을 완전히 이 마비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 상황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두려운 상황을 처음에는요, 다들 외면합니다.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피해버리죠. 아니면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일 때도 참 많습니다. 아니면 이 부정하고 싶어서 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두려움의 핑계를 외부에다가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내 인생은 원래 이럴 수밖에 없어. 내 인생은 안 돼 라고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게임이나 SNS나 쇼핑이나 어떤 중독, 이 폭식과 같은 이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 이 두려움은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무서운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의 더더욱 위험한 위험성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상황 속에서 모든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 두려움을 잘 다스려야 이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을 오늘 이 시편 46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피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큰 힘,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이
이 두려움을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죠.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처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숨는 것이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그런 숨을 곳이 피난처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폭격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방공호나 벙커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태풍이 올 때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게 하는 건물이나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면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이 몸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니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난처가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 피난처에 우리의 몸을 맡기려면 한 가지 더 필요해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신뢰입니다. 신뢰. 우리를 안전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피난처가 정말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곳으로 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난처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상황과 삶을 휘몰아치는 그런 인생의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이 신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가장 두렵게 여겼던 것이 나열되지요. 하늘과 산과 땅의 모든 질서가 뒤집혀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비가 홍수가 되어 흐릅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땅이 흔들리고 갈라집니다. 지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속에서 그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그 신뢰만이 그 극한 환경에서의 그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까? 여러분, 요즘 매스컴을 보면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래요. 작년 연말기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이 내수 시장이 급격하게 침체되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 국제적인 질서들이 혼란 속에 있으면서 무역과 수출이나 여러 가지 이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물가들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지금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기업들이 쓰러지고 들려오는 소식은 아무런 소식밖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전쟁과 환경과 또 우리의 육신의 건강의 문제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상황 가운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 세상이 주는 우리를 흔들어대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신뢰라는 것,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신뢰한다는 것, 사실은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신뢰하려면요,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 되어야 되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어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신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신뢰는요, 그런 좋은 환경, 온전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만 하는 것이 신뢰가 아닙니다. 신뢰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신뢰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합니다. 받아들여집니까? 이해됩니까? 이런 하나님 이해됩니까? 혹시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도저히 일어나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한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되지 않은 상황,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난한데 내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헌신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 과연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게 이 물질을 모으고 이 물질을 내가 가졌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 다 바치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바치고 내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거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우리는 합리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창세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 그 자손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지금 상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약속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신뢰는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말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신뢰입니다. 그러니 가장 두려울 때에 그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앞에 의지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환경이 주는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도요, 우리 주님도요, 십자가를 이 땅에서 지셔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 하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게 주님의 인간적인 마음이셨던 거예요. 왜요? 자칫 잘못하면 이 십자가에서 나의 목숨이 잃을 수 있는, 나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길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이 죽음이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그 두려움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그 생명이 달려있는 그 순간 속에 그 죽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데는 신뢰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주님의 그 생명을 받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미에 있는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너무나도 유능한 이 선교사님이 그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가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 종족의 손에 그렇게 순교하고만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가셨다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그렇게 허락하시지면 하면 안 되잖아요. 수많은 젊고 유능한 선교사님들이 알려지지도 않은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이름도 없는 그 조그마한 무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함께 온 그 가족들이 알 수 없는 그 풍토병에 다 죽어나가는 그 고통 속에, 그 아픔 속에도 그렇게 이 알지 못하는 이 먼 한국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면 뭔가 복음의 열매들도 가득하고 뭔가 보람도 있고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는 그 고통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신뢰가 없다면 그 발걸음은 절대로 걸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신뢰는 죽음을 넘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신뢰 가운데 하나님이 부활과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이 한순간에 그가 가진 모든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이 상황의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감내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극대치를 말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다 뺏겨 버렸습니다. 욥의 아내가 그런 욥을 보고 욥이 믿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 2장 9절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어떻게 너에게 이럴 수 있냐는, 너 그 하나님 신뢰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산과 지식, 자식과 건강 한번 빼앗아 가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요, 그래도 그 상황 속에도 조금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이런 고백하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내의 그 말을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이 여기면서 하나님 복도 주셨으면 화를 주시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서 그 욥의 인생이 질그릇과 같이 깨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시간이 길어질 때 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너지는 그 신뢰 속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4장 5절 9절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죠.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9절입니다.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살려고 했던 모든 의를
하나님이 무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보니 다 헛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가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그 모든 끈앞을 다 놓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의 반대에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사역자로 헌신하여서 그 사역의 길을 갑니다. 근데 그 사역의 길을 가는데 가족들이 다 반대하고 어렵게 갔다면 그 사역을 통하여 무언가 열매도 있고 그 사역을 통하여 뭔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내세울 만한 그러면 존경을 받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캠퍼스에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 간사로 세움받고 혹독한 훈련을 받아 3년의 그 훈련의 시간을 거치고 이제 간사가 되어서 개강을 앞두고 그 첫 리더를 만나기 위해 첫 모임을 가는 그 발걸음에서 대구 지하철 사고가 나서 죽은 선교단체의 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왔는데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 물질도 다 바쳤고 내가 가진 거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고 했는데 내가 있는 나의 회사들이 자금난으로 부도가 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나의 삶들 다 드리고 헌신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그렇게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삶을 보면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욥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모든 삶이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말로 욥의 입을 다물어버리게 합니다. 욥기 38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겠거든 말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욥기의 말씀은 그거예요. 이 욥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호소가 주님께서 욥에게 그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가 나의 주권을, 나의 섭리를 어떻게 아느냐? 내가 행하는 그 시간과 그 때와 내가 하는 그 뜻과 내가 하는 역사를 어떻게 너가 다 이해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을 보셨습니까? 그 피카소의 수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저는 그 그림들을 보니까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을 이해하려면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전문가들의 그 설명과 평가를 보고 또 제가 그 그림을 연구하고 보고 해야 겨우 이해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카소의 수많은 그림은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려가는 그 인생의 그림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그 뜻, 그 깊고 크고 넓은 그 뜻을 우리가 단번에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다 해석이 되어져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국 내지 선교의 창설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너무 힘들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찬송이 입에서 그치며 심지어 기도조차 못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뢰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그 가운데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환경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과 이 쾌락이 흘러가는 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맡겨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께로 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흔들리는 삶 속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신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뢰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좀 나눠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7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동일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만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신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그 수많은 군인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나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했던 그 승리의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죠. 그런데 그의 인생은 속이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속이다가 자신도 속고 넘어가는 너무나도 이 죄 가득 비참한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아니면 자신의 인생이 변화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그의 자손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셨던 그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신뢰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46편의 이 말씀에는요, 우리 인생에 가득한 수고와 슬픔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슬픔과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잠잠하라고 말하는 말은 그 잠잠함 속에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를 우리에게 가지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이 땅에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우리를 올가매어도 거뜬히 승리하며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릴까요?